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15절에서 18절도 나오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또 이렇게 끼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25절부터 27절까지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또 대표하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예수님 가까이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별명도 반석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였던 사람이지만 베드로를 보면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질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자주 바뀌고요. 아주 다혈질이고 또 꾸준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말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자기 인생 경험에 비추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자신도 온전치 못했고 굳게 서지 못했고 강하지 못했고 튼튼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케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실패라는 그러한 좌절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 주 동안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돌보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런 모든 염려와 불안, 초조와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에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실패했던 베드로의 그 실패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로서뿐만 아니라요, 인간으로서 의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리더로서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실패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건강, 가정,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라며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실패라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실패라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원하셨던 것은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만나냐면, 원래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에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자기 스승이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더 깊게 만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못 잡고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워라. 배를 띄우고, 그리고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애써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지식과 이제까지의 어부로서의 경험을 동원해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던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잡혔냐면 동료들의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성경에 보면 그 고기가 가득
가득가득 배에 채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인생 기준으로 살아왔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그 순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한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풍랑이 있는 바닷가 가운데서 굉장히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풍랑 때문에도 힘든데 그 깊은 밤에 그 풍랑을 뚫고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유령인가? 귀신인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지금 배가요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두렵죠. 태풍이 몰아친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들 무서워하지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요청까지 해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힘든 거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물 위를 걷는 첫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물속에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주님을 뭐 저주하며 맹세하고 막 결단코 모른다고 그런 모습이 안 나오지만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막 부인하고 있는데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저주까지 했구나. 지난밤에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공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고대로 다음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공간복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고 부끄러움과 슬픔에 잠겨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엎드려서 통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 때 베드로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아마 요한복음 13장 3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읽겠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 그 역사가, 그 일이 또 예수님 말대로 지금 자기 삶 속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삶을 산 것 같았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에 의존하는 믿음이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통곡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때는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여전히 지금 나는 아직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왔지만은요 살다가 보면은 이게 말씀대로 산다고 다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분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꼭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라며 대강 사는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셨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았지만 내 계획과 우선순위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듯이 오늘 내 삶도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사람들과 내 감정과 내 이성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교훈은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삶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간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중간중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공했는데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실히 잘 투자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좀 들어보면 다 자기의 그런 노력과 자기의 뭐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 때문에 잘 돼요. 말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태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대단하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자,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옛날에 이거 퀴즈를 해보셨어요? 체질이라는 게 그 말인데요. 이렇게 알곡은 안에 남게 하고 숙정이는 이렇게 막 저으면 밖으로 바람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단이 시몬을, 베드로를 마음껏 가지고 놀 정도로 시몬은 연약하다는 거야, 아직. 그런데 지금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가능하다? 뒤에 나오죠.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은. 성격이나 성품, 기질,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걸 보자면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키에 놓고, 차에 놓고 막 흔들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에 너무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딱 닭이 우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노력, 의지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하고 살아올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분도 있고 또 나는 내 능력으로 삽니다. 노력으로 삽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내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잘 살아가고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잘나서 대단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니까 교만한 거예요. 감사가 없죠. 감사가.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죠. 내가 정말로 부족한데 이게 내 삶이 오늘 하루 살았던 것도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감사가 넘치죠. 기쁨이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지난주에도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 성도님이 사업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업체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잘 자리 잡고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 시기에도 그 지나고 나서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잘 된 거예요. 자녀들도 뭐 자리를 잡고 직장을 잡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와 정말 이제 나는 이제는 삶이 너무너무 잘 살았구나. 나는 이제 은퇴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사업도 안정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이제까지 노력해서 또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분인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업하는 현장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직원들이 이제 배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가 비즈니스하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 표현에 의하면 이 성도의 표현에 의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눈만 뜨면 분이 나고 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비즈니스를 이제 자기가 해오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장이 옆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 오너가 잘못한 거지. 잘못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이게 어떻게 뭐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다가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자기가 그랬다는 거, 이제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네. 그냥 은퇴만 잘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게 끝났어. 교만했다는 걸 깨달았다. 인생이 내 노력을 되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해서 했다는 것이 거의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지 내가 내 삶 속에 감사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들은 없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똑같이 자기 그 여자 집사님한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두 분이 우리가 교만했다. 저는 그분이 그래서 그 우리 성도님이 이 이야기는 정말로 모든 분들에게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성공하고 이제 이거로 나는 이제 잘 은퇴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잖아요. 장래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장래가 미래가 뭐예요?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이게요 뭐 우리 지금 이런 일들이요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삶이 뭔가가 잘 풀려나가고 자녀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잘 됐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게 달려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정말로 잘 살아왔구나.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어린 종의 한마디 말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결심을 정말로 단단히 하고 기도도 하고요 말씀 묵상도 하지만 조그만 문제 앞에서 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이거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도님 고백했던 거죠. 베드로가 3년간 그 주님과 닦아놓은 관계가 문지기 하나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우리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이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는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아니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저기 지금 저분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해요. 나는 아니다. 뭐 이전에 베드로가 한 말은 이제 뭐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지 나는 주님이 주가 있는 곳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죽는 자리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서 당신 지금 저기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바로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닌, 나는 이런 자리를 원했던 거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데, 눈물 흘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요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서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베드로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는 내가 너 삶을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는 내 힘대로 살았지, 내 노력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내가 인도해주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원래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의 자녀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좌절한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제자로서 떨어질 수 있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주님은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패를 그냥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실패는요, 베드로를 인도해 왔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온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지 결코 멸망시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는,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주님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어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누리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변덕이 많고 자격이 없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그러한 실패와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결단들, 결심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이나 내 어떠한 그런 결단이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이라고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내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인정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우리 성도들 중에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중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의 삶에도 살아내고 그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